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린 예배 2월 16일 말씀 보겠습니다. 중직자의 절대 여정 인턴십입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 왕에게 가서 피 제사 드리겠다고 해라. 그 피 언약 복음을 선포하라고 미션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 흑암이 결박되죠. 그리고 그 복음을 피 언약을 또 장로들에게 가서 말해라 그랬습니다. 바로 왕에게 이 피 언약을 선포할 때 흑암이 결박되고 또 장로들에게 가서 피 제사 드려야 된다. 광야에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라 그랬어요. 복음을 선포할 때 또한 제자가 확립이 되죠. 말씀을 들은 이 장로들, 중직자들은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중직자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신이 돼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에게 발판이 되어주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자, 이 사명을 이루는 과정이 바로 중직자의 절대 여정이죠. 자, 이 여정에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한 도전의 삶이 바로 인턴십입니다. 여기는 어떤 시간표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출애굽기 3장 16절에 장로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할 때 이 장로들이 모세를 통해서 피 복음을 들었을 때 그때부터 출애굽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제 이스라엘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되심을 이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이 메시지를 모세가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받는 장로들로부터 출애굽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강단 말씀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을 받는데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중직자들이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때부터 우리 교회를 향한 응답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에서 11절. 홍해바다 앞에서 중요한 시험을 맞이하게 됩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을 때 두 종류로 사람들이 나누게 되죠. 그 출애굽의 어마어마한 역사 10가지 기적을 체험하고도 홍해 앞에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불평하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평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도 예배 드리고 나서도 현장에 가보면 집에 가고 직장에 가보면 문제거리가 있어요. 예배 실컷 잘 드리고 은혜 받았어도 현장에 문제 보고 또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한다면은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도 보게 될 거예요. 중직자들이 이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 중직자들이 응답 받으면은 이드로 장로처럼 모세에게 아주 중요한 조언을 할 수 있고 목사님에게 조언도 하고 또 중요한 시스템을 세우는 그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중직자들이 꼭 응답 받아야 될 게 교회에 공백이 없도록 교회 시스템을 세우도록
중직자들이 헌신하셔야 됩니다. 교회 사역자,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 행정적인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게 바로 이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이죠. 여호수아 1장 16절에서 18절. 모세 이후에 후계자, 후대를 세우게 되는데 여호수아, 후대의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집니다. 이때 중직자는 이 후대를 세우고 또 후대의 지도자를 세우는데 중직자가 쓰임 받아야 돼요. 이때 쓰임 받았던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이제 앞으로 한국 교회와 또 우리 개혁지계 교회도 많은 교회들이 세대 개척가 이루어질 텐데 어떤 교회는 지도자가 바뀌면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어떤 교회는 지도자가 바뀌면서 더욱 성장하기도 하는데 그때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중직자예요. 지도자가 교체됐을 때 교회에 많은 또 혼란과 또 공백이 생길 수 있지만 이 갈렙 같은 중직자가 나와서 이 여호수아를 보필하고 또 모든 문제 발생될 것을 다 미연에 방지를 했습니다.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사람을 내가 죽이겠다 그렇게까지 나왔어요. 저는 한국교회 나눠지는 장면 많이 봤는데 중직자들이 원로 목사님파, 뭐 새로 부임한 신임 목사님파, 우리 중직자들 거기에 부하내동해서 나눠져 가지고 그렇게 되면 교회 큰 싸움이 되고요. 교회 분란이 일어납니다. 중직자들은 언제든지 교회에 하나 되고 화합되는 그 일에 헌신하고 쓰임 받아야 됩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6절에 현장을 정탐하는 현장 사역하는 중직자들이 있었어요. 현장에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다락방과 지교회 사역을 할 때 거기에 제자를 붙여주시네. 누굽니까? 라합과 같은 제자가 나왔어요. 중직자는 교회에서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많은 중직자들이 밖에서 자기의 직장과 업에서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니까 교회 와서 자기 자리, 교회 와서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교회 와서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그렇게 됩니다. 밖에 현장에서 응답받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뭐 인정하지 않아도 교회에서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거죠. 근데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대접받지 못하고 또 직장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사실은 많은 말을 만들고 소리가 나게 되는 거죠. 현장에 응답받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교회를 살릴 뿐인 것이죠. 여호수아 3장 2절에 3절 보니까 요단을 건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레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갈 때 거기에 말씀을 따라가는 언약궤를 따라가는 무리들이 바로 이게 중직자입니다. 레위 지파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밟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됩니다. 눈앞에 문제가 왔어도 홍해바다 사건이 재현이 되죠.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는 훈련.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 6장 7절에 보니까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 또 이게 또 마찬가지죠. 레위 지파가 나팔을 불며 나갈 때 뒤에 각 지파의 두령들 지도자들이 무장하여서 무장한 채로 영적으로 무장하고 영적 싸움할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영적 싸움할 태세가 준비된 자들이 바로 중직자입니다. 중직자의 응답받는 시간표 잘 나오죠. 영적 싸움 해야 되고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 해야 되고 현장 사역 해야 되고 제자를 찾아야 되고 후대를 키우고 렘넌트를 키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또 교회 행정과 시스템을 세우고 문제 앞에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모든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이 된 게 바로 우리 중직자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말씀 중직자들이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자, 결론의 말씀. 자, 이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7절 라합이 구원받고 라합의 모든 집이 구원받았어요. 이 라합이 작은 믿음으로 헌신하였지만 그것이 위대한 응답으로 나오게 되죠.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이 라합이 살몬과 결혼하여 이제 보아스를 낳죠. 또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 룻이 누구를 낳습니까?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또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이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이 라합이 절대 여정 가운데 작은 헌신을 했지만 그것이 위대한 응답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에 쓰임 받고 예비됐다는 거죠. 우리 중직자들이 작은 믿음으로 헌신하였지만 하나님은 큰 위대한 응답으로 채워 주실 겁니다.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교회에서 또 렘넌트를 키우면서 작은 헌신을 했던 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직자들이 절대 여정 속에 인턴십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귀하게 받고 말씀 받고 중직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주역이 되기 위해 말씀을 따라가며 오늘도 기도 속에 있는 중직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